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방금 저희가 사전에 지금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드렸던 다시 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8절. 이번 주 너무 많이 생각한 구절이라 모두들 다들 익숙하실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많이 읽을 때 27편도 굉장히 많이 읽었는지 빨간 줄, 형광펜, 연필 다 줄쳐놨는데 유독 8절만 좀 비어 있어서 뭔가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너무 그런 것만 간절했고 하나님 얼굴 찾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난 한 달 동안에 그 찬양에서도 내 귀에 듣는 것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켜보시니 이런 그 간단한 찬양이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일단 내 일상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조금 더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집중해야지 이렇게 하기보단 지난 한 달간은 좀 의도적으로 나와 연결된 모든 그런 SN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 그 회사에서 듣는 것도 공식적으로 저한테 공지되는 내용만 듣고 사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소식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좀 가지 않고 듣지 않고 하는 한 달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생각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그냥 그걸 그대로 두고 뭔가 그것을 제 안에서 다 처리가 된 다음에서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좀 의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일 거야 할 때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한번 말로 고백해 보는 그런 연습을 또 한 달 가졌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뭔가 기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주일에 이제 한 달에 인스타 이거를 로그인을 안 하면 계정이 삭제된다 그래가지고 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쁘게 출장 일정도 하고 한 주를 사는데 그게 한 달 동안 그렇게 절제 훈련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보내면서 좀 제 생각에 와르르 좀 무너진 느낌이랄까? 쉽게 들어오고 쉽게 생각이 들어오고 그럴 때 쉽게 하나님한테 피해서 도움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엉망된 상태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정익 집사님이 저희 후쿠오카 방에 예배 인도하실 분, 그런데 예배 인도할 자격이 어떤 건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이 기회를 또 제 경건의 기회를 삼아보고자 제가 손들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뭔가 이런 장치를 통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고 싶다. 근데 이제 주일 아침이 되도록 그게 나는 참 스스로 참 그게 안 되는구나.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지난주에 매주 그래도 아침에
눈 뜨면 줌으로 켜가지고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라. 그래서 그냥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밖에 없구나. 오늘 그렇게 약간 또 벌거벗은 모습처럼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래도 확정할 수 있는 거는 시편의 57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을 확정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기대어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내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좀 반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실패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면 내 얼굴을 찾으라고 그리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기대어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빛난 영광 쪽에 하나님 저희가 또 풀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주 안에 누리는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지금 이 시간 또 제 마음을 확정합니다.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서 또 넘어져도 주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않게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 예배에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주의 영광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안에 또 새로운 기쁨이 샘솟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은 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더러워진 마음이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나의 삶과 아주 작은 어떤 곳에서도 주님의 그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 시간 또 예배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듣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만을 간구할 때 그 진실된 모습을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잃지 않고 상황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되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에도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그의 성품과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조하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부르심 이렇게 정했는데요. 애초에 제목은 모세 이렇게 모세 1 이렇게 했다가 이제 부르심으로 설교문을 다 완성하고 보니까 부르심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르심으로 했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자마자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도 부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의 부르심이 헤아들과 여란벨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그 꿈이 그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그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할 때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 형제들을 보호하게 하셨다고 이러면서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10대나 20대 때 부름받을 수 있어도 그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바울도 이방인을 향하여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 점점 구체화됐겠죠. 점점 구체화돼서 그가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러 다니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서신들을 쓰고 그러면서 비로소 이방인에게 부름받았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어린 나이에 박해를 받아 죽어야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머니의 어떤 수고로 보호를 받아서 살아나서 이집트 왕자로 길러졌습니다. 민족의식이 있었죠. 40살에 그가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부르심을 확인했어도 그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는 나이가 아주 많은 지나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형제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요셉이 어떤 식으로 섬길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름받을 때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에 팔지 않겠습니까? 40살의 모세의 방식으로는 아닌 것입니다. 바울도 많은 시간이 거쳐서 구체화된 방법으로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기로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동포들이 고생한 걸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죠. 그걸 보고 마음이 일어났고 자기 삶을 바쳐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 삶을 바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도행전 7장 25절에 유명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원하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지 고난받는 자기 동료 형제들이 서로 돕고 살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집트 왕자를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여서
뭐 우리나라가 이집트 같이 강건해지고 나는 이집트 왕보다 더 힘이 센 왕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겠죠.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노예를 가리키는 어떤 그런 대명사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을 돕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이집트 왕자를 자리를 내려놓고 더 큰 어떤 세속적인 어떤 걸 추구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히브리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집트 왕자로서 갖다 안목을 따라서 어떤 것들이 아니었겠죠. 제 생각엔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같이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삶으로 자기 자신도 같이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이집트 왕자로 있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뭐 이런 것입니다. 엄청 소중한 마음입니다. 아주 소박하고 간단한 마음입니다.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사도행전 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문제가 중요해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자신도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있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적어도 민족 내부의 갈등,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선이 분명하죠.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 되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해야 되고 그 일을 할 사람으로 자기가 헌신한 것입니다. 원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히브리 사람들 이끌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에 헌신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서로 하나 되어서 비록 핍박은 받고 있지만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돕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좀 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삶을 들여서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것을 보니까 모세 안에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나 그 부르심은 디테일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도의 그 유명한 독립 영웅도 그 민족 내부의 갈등, 인도의 그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도 그 독립전쟁할 때는 아주 탁월한 리더였지만은 민족 내부의 갈등이 일어날 때는 총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독립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은 민족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젊은 날에 또 어린 날에 뭔가 큰 꿈이 있었을 수도 있고 큰 꿈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중요한 가치에 헌신했을 수 있었지만 많은 시간 동안 그 디테일한 갈등 속에서 김구 선생님처럼 인도의 그 지도자처럼 아마 또는 모세처럼 이렇게 희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오늘 정확하게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시혜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는 고되게 노동하며 서로 싸우는 사람들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의 박해는 선명하게 보아서 그거를 해결하고 싶었죠. 히브리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런데 진짜 모세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부르심이긴 하겠지만 모세의 진정한 부르심은 서로 싸우고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싸우고 있는 그 이집트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그 싸움의 현장에 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그 싸우는 사람들에게 왜 싸워? 야, 지금 우리의 적은 이집트라고. 우리가 하나 돼도 쉽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데 서로 불쌍히 싸우면 돼? 이런 말로는 그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모세가 부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고 지도자들이 더 많이. 그래서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뭐였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지만 모세의 진정한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거는 고되게 노동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일로 모세는 부름받아서 그 일 가운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본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됐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크게 부르심 아니거든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확인돼요. 바울은 누구를 위해 부름받았겠습니까?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부르심은 어디서 확인되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좀 더 복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사실은 그 디테일한 고통을 위하여 부름받아서 그 디테일한 고통에 대해 뭔가 짊어짐이 있도록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이 확실한 부르심이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도록 부름받으셨으나 그 십자가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죄들, 그 연약함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직 모세처럼 그런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처럼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우리가 이집트 왕자로 부름받았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았다거나, 야 서로 싸우는 건 잘못된 거야, 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집트 왕자를 버린 게 아니라고 뭐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은 좀 더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교육을 받아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모세의 삶과 사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출애굽기와 성경의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출발과 결과를, 시종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과 사역으로 보자면 그가 받은 교육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디테일한 고통을 감당하는 사람을 부름받았다면 이집트 왕자가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집트 왕자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40년 동안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가? 결국 모세는 80살에 부름받았을 때는 말을 못하는 어눌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박해를 받아 죽지 않고 살아서 이집트 왕자가 된 것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도록 부름받아 훈련받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찌 자세히 알겠습니까? 대충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냥 뭐 부름 받았으니까 결국은 쓰임 받으니까 그것도 부름 부심 안에 있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제 자신의 내용에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명동에 길에 나와서 정말로 분당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사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생겼고 날마다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집사님도 오셔서 이런 좋은 교회가 있냐고 막 연말에 막 삶을 나누는데, 다시는 이 공동체 빼앗기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공동체 없이 있다가 막 돌아다니다 오신 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숫자가 늘어나고 좋았습니다. 저는 마음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눌려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명동에 나온 것입니다. 제 안에 뭔가 부르심이 뚜렷하지,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관점의 교회 개척은 알았지만은 그 부르심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는 뭐 저도 애매한데 사람들이 뭐 선교적 교회를 알고 교회 오겠습니까? 그냥 좋은 교회. 자, 성도님들은, 어르신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면 장차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오신 집사님들이 우리도 빨리 이 상가를 벗어나서 단독 건물로 가야 된다고 막 그런 이야기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마음이 너무 뭐 일단 크고 성장하고 좋은 교회가 돼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괴롭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거죠.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아무래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른들 너무 도대체 뭐가 문제에서 나가냐고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해서 저는 이제 혼자 명동에 길에 와서 5월 18일 주일이었습니다. 명동에 와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명동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시 명신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안에 트라우마 같은 거 있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분당에 있는 교회처럼 가려고 하면 다시 나는 아마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나는 옮겨가겠다. 그래서 명동에서 개척하면서 6번 정도 개척이 중단된 이유는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저는 다시 옮겨갈 것이고 우리는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명동을 떠날 수 없으니 여러분 각자 돌아가셔서 어떤 교회를 하실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개척일기도 쓰고 지금 이 성경무 교재에 다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온 것입니다. 갑자기 규장출판사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책을 써보지 않겠냐고 책을 쓰게 되고 이제 여러 권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규장의 직원들 수련회 가서 강의했는데 그것을 가피풀에 올리더니 계속 강의하러 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 강의해서 올리고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때는 어렴풋이고 지금도 그런데 제 마음 안에 확신하는 이런 것들은 아마도 명신교회가 개척되는 과정 중에 뭔가 신학적으로 사역이 너무 독특하다 이런 어떤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있는 소수의 사람도 제가 코스타 강의하러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랬더니 제가 거절했다 그랬더니 다들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가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코스타 쪽에 연락해가지고 저는 자비량 사역하기 때문에 제가 자비량으로 비행기 값이랑 이런 걸 준비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했더니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 코스타 쪽에서 비행기 티켓을 보내줬습니다. 어떤 교회 후원받아서. 그래서 처음 필리핀 코스타에 강의하러 갔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한 사역을 보호하시기 위한 미리 알려둠으로써 사람들이 알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논의됨으로써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분립하고 나서 CBS에 가서 제가 또 이제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도 다 저는 그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명신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가고 드물잖아요. 이렇게 사역하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교회가 기초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이게 선교적 교회는 간단하거든요. 성도 한 사람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거를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게 선교적 교회예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선교적 교회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가정에서 치이고 직장에서 치이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그 위로가 짧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계속 교육받고 도움받고 훈련받아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역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힘을 얻고 사역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소중한 겁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 CBS에 가서 뭐 설교를 하거나 뭐 그렇죠. 거기에 오신 분들은 거기 같이 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다 총회장님이 아니었는데 저랑 같이 할 때는 다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되신 거예요. 엄청 교단의 총회장 이미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오는 거죠. 제가 거기 왜 가겠습니까? 저는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섹터화 해가지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고 나는 한국교회에 계속 노출됨으로써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명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검증되게 하신다. 그리고 나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있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는 나의 의도에 대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저는 그런 걸 알고 CBS에서 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말을 아주 절제하고 같이 가서 막 앉았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교제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쪽 구석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런 의도 아래 겸손하게 움직이면서 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 왕자로서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땅에 떨어지고 광야에서 뭐 망명객이 되고 그런 신분적 변화가 드라마틱하고 재밌긴 합니다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초기의 훈련의 내용들이 장차 어떻게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국가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마도 모세는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 동안에 보호받으면서 훈련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뭔가 디테일한 부르심에 대해서 짐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부분이 보호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망이 높습니다. 그런 은혜가
점점 구체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달라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의 부르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처럼요. 모세는 적어도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았겠죠. 물론 그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부름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확실합니다. 구체적인 부르심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름받았고, 한참 잘 나갈 때도 부름받았고, 한참 못 나갈 때도 부름받았습니다. 한참 못 나갈 때가 언제겠습니까? 아마도 구체적인 부르심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즌일 가망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한 부르심이죠. 설교문 2번 일이 탄로되었도다.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에 인용하여서 소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정말로 그 일이 알려졌단 말인가? 라고 말했다고 번역을 합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고 기꺼이 희생하고 조건 없이 돕고 싶었지만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모래에 숨겼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돕고 싶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종원 씨 있잖아요. 몰라요? 그 백종원 씨가 예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충청도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맨날 저한테도 말해요. 충청 사람들은 착하다고, 저 사람 착한 거 보니까 충청도 사람인 것 같다고. 제가 속으로 충청도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도 다 있어. 어느 지역 사람이 특별히 착한 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걸 믿고 있는 거야? 더군다나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 그 미신을 믿고 있는 거랑 거의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뭐 어느 지역 사람이 특별히 착하거나 그런 거 없지.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충청분들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 백종원 씨가 착하고, 또 충청 사람 착하고, 예산 사람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서 예산 시장 살리기 이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국밥거리를 좀 청결하게 하자고 했더니 국밥집 사장님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 놔두라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 놔두라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언제나 섬긴다고 하는 거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에 대해서 피아를 구분하고 전선을 분명히 해서 했는데 그거를 히브리 사람이 보고 모세를 공격하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디테일하게 섬기기로 결정했으면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도왔던 사람이 나를 공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근다고 해서 조금 도와주면서 나 공격할 거지 뭐 이렇게 이러라는 마음이 아니고요. 나중에 혹시 그런 공격이 있을 때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올 때 그걸 너무 당황해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조건 없이 도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 너무 실망했어. 나 이제 안 할 거야. 너무 순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디테일하게 그 일에 책임지고 섬겼어도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원래 다 그래요.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고 싶었던 사람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 요셉도 형들을 섬기라고 부름받았지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일을 겪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겪으면은 모세가 생각했던 약간의 하나의 차이 정도, 약간의 차이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집트를 봤으니까, 이집트에서 교육받았으니까. 이집트와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세가 뛰어나서 이집트 왕 파라오보다 훨씬 더 의롭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소한 것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설교문 이번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두고두고 이 사실의 의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일은 명백하게 억울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뭐 혈기가 많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랬다기보다는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이제 이집트 사람한테 맞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본 거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 일은 분명히 이런 일이었어요. 모세가 이런 일이었는데, 그러나 동포는 그 일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봐주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본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봤냐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너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단순히 말한 겁니다. 모세의 믿음이나 선한 동기 그리고 동포를 위한 희생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본래 그래요. 그 디테일하게 섬기려고 할 때 가졌던 선한 동기, 의미, 이런 건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고민하겠죠. 내가 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고절하고 나를 고발하고 그 사람들 도와서 일을 했는데도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왜, 무슨 이유로 이들을 섬겨야 됩니까? 무슨 이유로 섬겨야 될까요? 그거야말로 부르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원하거나 히브리 사람들이 불쌍하거나 히브리 사람들을 도울 수 있거나 해서 부름받았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선적인 부르심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히브리 사람은 너에게 고마워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오르막길이 시작될 거거든. 디테일한 고통이 시작될 거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겨도 고마워하지 않을 겁니다. 고발할 겁니다. 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문 2번에 믿음으로 일을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남의 문제를 내가 안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뭐 가난한 사람의 가난함을 돕겠다, 이것도 부르심이 맞아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가난한 사람들 안에 많이 망가져 있는 심적인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이 나를 찌를 때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대할지, 뭐 이런 게 부르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는 모르는 법이 없습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제 아내는 이 점점을 많이 비웃어요. 당시에는 문자를 보내거나 뭐 할 때 점점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는 몇십 년 동안 제 글을 읽었잖아요. 이걸 딱 읽더니 뭐 이제 새로운 주제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야? 이제 1편이야? 그래서 당신은 문자 보낼 때 점점점 이걸 많이 써. 나이 든 사람이라는 공격인 것 같아. 자기도 50살이면서 왜 나를 공격하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세는 모세의 부르심이 뭐냐면, 이집트와 같은 나라, 그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그거라기보다는 핍박받으면서 서로 싸우는 이집트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돌보는 삶이 되었다. 그 일에 헌신하였다.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내전을, 북한과 전쟁을 치른 나라인데 점점 우리나라가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원했던 문화가 강한,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무시했고, 심지어 한국 사람도 그거에 소외되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지은 건물은 튼튼하고 한국 사람들이 지은 건물은 안 튼튼하다고. 지금도 없잖아, 맞는 말이 있는 것도. 근데 우리는 적어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 되고 더 좋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고,
더 능력 있을 뿐만 아니라 괜찮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그런 나라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어떤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물건 잊어버려도 안 없어진다고. 본래 안 그래요. 우리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안 없어져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부르심이죠. 제가 선교주교에 부름받았다고 해서 뭐 선교주교에 거창하게 돼가지고 막 프로젝트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성경적 가치를 따라 자기 삶을 잘 바라보고 힘있게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삶을 풀어나가는 그런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가도록 거기에 부름받았고, 저는 그 일에 헌신하고 있으며 그 디테일한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시간의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 그 일의 그의 끝에 와 있는 겁니다. 사역하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많은 가르침이 마지막에 쏟아지고 있고 거의 이제 제 안에는 부르심이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도 이 일이 조금 커지거나 뭐 능숙하게 되나 이럴 경우는 있겠지만 그 디테일한, 좀 얼기설기지만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 나와 있다. 수요 기도에 여러분들 표정이 수요 기도 안 가도 어쨌든 다 기회는 있을 것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조금 고약해요. 쉽게 해주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아닌가요? 설교의 끝이 이렇게 나면 안 되는데.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좀 지지부진합니까?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팍팍 될 때가 있었는데, 너무 막 어떤 사람들 연약함이 막 덮어 씌우는 것 같고, 나도 연약함이 분출하는 것 같고, 막 이럽니까? 아마도 디테일한 부르심이 구체화 되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바울이 바나바와 싸우면서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너무 괴로운 시간이긴 했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부르심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십니까? 주님, 제가 부르신 대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 하발라발라 날라 일리 벨리 발라발라발라 홀리 홀리 발라발라 날라 일리 할리 벨리 발라 히키 벨리 발라발라발라 할리 하발라발라 날라 일리 할리 벨리 발라 히키 벨리 발라발라발라 홀리 호발라발라 날라 일리 할리 벨리 발라 히키 벨리 발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할리 하발라 날라 일리 할리 벨리 발라 히키 벨리 발라발라 홀리 호발라발라 날라 일리 할리 벨리 발라 히키 벨리 발라발라발라. 주여,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구체적으로 나아갈 때 겪는 이 모든 수고로움에 대하여, 그 디테일한 어떤 고통들에 대하여 주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줄 알고, 주님, 우리가 큰 일, 큰 문제는 결단하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디테일한 삶 속에서 괴로운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믿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리아발라 나라일리알리바라 이키빌레바.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정말로 그 디테일한 고통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배워야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할리아발라 나라일리알리빌레발라 이키빌레발라발라발라. 좋으신 예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것을 조금이나마 주님께 진실되게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반응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구하며 살게 해주세요. 고통스럽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섬기는 저의 부르심이 더욱더 구체화되는 과정을 부르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훈련하고 가련한 마음으로 배우게 해주세요. 저희가 평안히 눕고 자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세상이 주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크신 주님이 저의 마음 깊은 곳에 두신 기쁨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말게 해주세요.
세상과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 매달려 쫓게 하지 말게 하시고 저에게 온전한 안정감과 보호를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예배 오전 11시에 서울 금천구 여기 명신교회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주일 모임 오늘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 시간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9월에 도시묵상 모임 지역은 온수, 용산, 여의도, 양재, 서현, 상암 이렇게 도시 묵상 모임과 캠퍼스 묵상 모임은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수요 기도회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끝나면 바로 운영위원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식당에 가셔서 좀 준비하시고, 운영위원분들은 회의가 길지 않을 거거든요. 지난주에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뭐 새롭게 결정한 건 없고요. 지난주에 결정한 걸 하고, 지난주에 발언 안 하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한마디씩 하고, 구체적으로 순서 정하고 하고 10분 내로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이번 주까지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식당에 가 있는데 청소하고 가면 너무 늦으니까요. 네, 예배 끝나면 바로 운영위원회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운영위원이 아니시지만 가족이 있거나 했을 때 여기 같이 잠깐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운영위원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